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3절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면에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가치 있는 기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하신 기도를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제 잡힐 것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18장에 이어져 나오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 17장을 겟세마네 기도의 전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를 하셨다면 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전혀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신 내용을 예수님의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지금 자신을 항상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가까이서 듣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다른 공관복음에서 놓쳤던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기록해서 남긴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어느 타이밍에 하신 기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과 18장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그날 요 사이에 있었던 기도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직전에 그 급박하고 또 무거운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하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한 절 한 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밤을 보내시면서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 이 기도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설교 한 편 한 편짜리로 만들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값진 진리가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지요. 하지만 오늘은 17장 전체를 다 나누지는 못하고 17장 중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이 나온 문장을 중심으로 큰 주제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표현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표현인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직역하면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고 이 간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pray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묻다 또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청하다 또 간구하다 요구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5절과 20절에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한 문단씩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밤새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단락의 문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강구입니다. 우리가 얼핏 읽으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표현에 바로 이어 나오는 내용인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는 이 내용이 첫 번째 강구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문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첫 번째 강구,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이 강구의 주제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문장에서 특별히 11절 후반부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나 영어 문장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몇 가지 요소들 중에 강구의 주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이해되는 범위에서 강구의 주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찾기 원한다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연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굳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원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이 문장을 연구하지 그렇게 원어를 가지고 또 영어 문장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더라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도 충분히 그 문장과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만 잘 잡아도 우리가 훌륭한 그런 신앙의 진리들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은 결코 어떤 엄청난 학문을 해야만 이 말을 바르게 번역하거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지요. 오히려 누구나 읽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두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두셨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주제로 흘렀는데요. 어쨌든 9절에서 11절까지의 첫 번째 강구의 주제는 11절입니다.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강구를 들어다 달라는 요청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강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한 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정리하면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17장의 기도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 첫 번째 강구가 이 17장 전체의 기도의 시작이자 최종 목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강구는 이 첫 번째 강구를 기초로 베이스로 해서 그런 강구를 이루는 방법과 그런 강구를 이루는 범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강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뭘까? 어떤 하나를 말하는 걸까?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마치 WCC가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 대통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통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됨을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또 하나의 기준은 복음, 즉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영적인 하나됨과 말씀으로 하나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연합이라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WCC가 주장하는 그런 종교 대통합이라는 타이틀도 종교적인 부분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됨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은 영적으로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과 말씀으로서의 하나됨이 기초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됨, 이 하나됨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여러 작은 소그룹들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지요. 현대의 교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영적인 하나됨과 말씀으로서의 하나됨의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도 여러분들 연합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어떤 취미와 취향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연합하지요. 그러나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은 이처럼 영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됨을 목표로 모이고 또 흩어지는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소그룹 조직들이 기도하면서 목표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됨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고 말하면서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분리되어지고 생각이 분열되어져 있고 나는 누구 편이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네, 이런 모습들의 이런 분리와 분열의 이런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양해야 할 그런 요소들인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강구를 기억한다면 성도의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됨, 연합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또 그런 공동체와 조직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는 우리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묶어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하고 계시죠. 이 두 번째 강구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표현과 가까이 있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15절에서 19절까지 하나의 이런 강구로 묶어서 읽어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문장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제를 다루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 17장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속히 세상과 이별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 땅에 남겨두신다라는 말씀인데 때로는 이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예수님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솔직히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는 그런 때에는, 때로는 여기에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예수님 천국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빨리 여기서 분리시켜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나를 계속 여기에 남겨두십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 속에 그냥 나를 그냥 두십니까? 라는 투덜됨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이어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왜 속히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분리시키지 않느냐면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17장에 보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보존하여 달라는 표현들이 각각 그 목적이 이제 구절마다 그 문맥 안에서 다르게 사용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강구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하시는 거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알려주시고요. 결국 이 두 번째 강구의 주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삶을 사시면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자신의 구별된 삶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몸소 본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즉,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자동빵으로 거룩한 분이 되셨고 아무 노력도 없이 거룩을 완성하셨을 거야 라고, 그리고 아무런 죄의 유혹도 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탄생부터 어린 시절의 삶, 또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간의 사역들, 또 결과적으로는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전능한 존재로 그것을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하고 비천한 그런 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29절의 예수님의 표현처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셨죠.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 다양한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함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많은 삶의 요소들 안에 정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설교 한 편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매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수많은 믿는 자의 삶에 대한 그런 예시들이 설교 한 편 한 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하나 또는 몇 편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배우는 우리라면 그 설교 한 편 한 편에 들어있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의 기준들을 지표로 붙들고 그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교 한 편에 한 가지 요소를, 한 가지 성경의 지표를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그런 믿는 자의 삶에 대한 교훈들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말씀을 듣고 그것 중에 하나를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냥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하는 거죠.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몇 가지 주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주제는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어지는 주제는 21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강구이죠.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이 강구가 적용되어지는 대상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1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들은 앞에 나왔던 그들과 조금 다른 무리죠. 21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들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서 지금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그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강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22절과 2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데요, 22절에 나와 있는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영광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받고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다시 세 번째 강구의 주제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했다면,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 즉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강구를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졌으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이죠. 이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라는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까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어지고 병의 고침을 받고 어떤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거나 그것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평가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이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증거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근거,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증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결코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병 고침을 받고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만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세상이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또 행복한 그런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쟤네들은 왜 저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가난과 그런 질병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불평하지 않고 욥의 고난을 건딘 그런 욥과 같이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정죄하고 또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고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방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안과 만족을 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행복이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과 믿게 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내게 쌓기를 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냄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당장 내 삶 속에, 내 하루의 삶 속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구별되어진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부족하다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습 안에서 이 거룩함,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곧 해가 밝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기보다는 이 기도의 문을 통해서 절절하게 흐르는 그 주제는, 하나님, 남아있는 이 사람들, 그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남아있는 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더 걱정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존해 주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 이것을 넘어서 이 지구상에 또 하늘에 있는 교회와 동일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든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조직이라면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분리될 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런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하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본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고 믿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믿게 하느냐, 무엇을 알게 하느냐?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음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믿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